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우리는 올라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바라며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러기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생수로 나를 적셔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올라왔나이다. 주여,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의 생수로 우리를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밤에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나의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완전한 삶, 온전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은혜로 살고 은혜를 시간도 부어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심령마다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 다음에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20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실 때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때문에 좀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갔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근데 이 13절 끝에 가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이고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굳이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1년에 3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때가 6월달과 7월달 2달에 걸쳐서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먼저 한 번 또 조금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그때에 열매를 한번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쉬고 6월과 7월에 열매를 본격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때가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을 건너뛰어서 9월과 10월에 또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6월과 7월에 많은 것들을 수확하지만 앞에 3월, 4월에 그리고 뒤에 9월과 10월에도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무들하고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이파리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완전히 다른 게 뭐냐 하면 잎을 내기 전에 벌써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나서 잎을 맺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근데 13절에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냐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죠. 잎사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열매를 얻고자. 근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교훈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신 것이고,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런 타락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이 무화과 나무를 괜히 저주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의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시니까 그 나무가 죽게 됩니다. 즉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나무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나무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시고, 그리고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면서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해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불어넣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러니까 식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요?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시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창조주의 의도를 거스릴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무화과가 지금 창조주의 의도를 거스리는 모습입니다. 왜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의도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우선 이제 그 외벽 공사를 다 하죠. 그리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준공 검사라는 겁니다.
중공검사를 해야만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공검사라는 게 뭡니까? 설계도대로 지어졌는가? 그 설계도가 일단 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하기 전에.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설계도에 쓴 철근의 두께만큼 진짜 그런 게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준공검사입니다. 만약에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으면 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에 아니고 저쪽에 있다. 그럼 그거 부셔야 됩니다. 원래대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설계도대로 그대로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준공검사가 통과하는 것이고 집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시면서 너 제대로 설계도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치 준공검사할 때 이거 도면대로 안 됐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설계도대로 안 살았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낭패를 겪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난처한 입장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그리고 심판주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가?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 형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신앙적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책망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것, 이것은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이런 모습.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됐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된 모습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들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되고요. 또 그 모습이 내 가정에서도 그 은혜 받은 그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고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희생하고 남들을 더 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드리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심각한 문제냐 하면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의 형식은 있다, 신앙의 형식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외식하는 것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외식하는 것.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 외식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무화과는요, 용도가 딱 한 가지입니다. 땔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제목이 돼가지고 건축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용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존재 가치 전부가 다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도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나온 지 오래됐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메시지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를 진짜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신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라고 베드로가 지금 신기하다는 듯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진짜로 이렇게 마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뿌리채 말라있는 이런 모습을 신기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거 진짜 말랐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왜 믿지 않았느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믿어야 된다. 내가 한 이 말이 진리인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생명인 것을 믿어야 된다. 능력인 것을 믿어야 된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가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있죠. 삼갈.
거기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아낫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낫이라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숭배하던 신 이름이 아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신이었거든요. 아낫 여신. 근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삼갈을 아낫에게 드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예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삼갈을 아낫에게 드린, 그래서 삼갈의 또 다른 이름은 아낫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처럼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삼갈이다. 훗날 근데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갈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과 싸워 이겼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그 농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물리쳤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요, 저쪽이 지금 600명이 쫙 쳐들어오는데 이쪽에는 혼자 탁 나간 겁니다. 옆에 막대기 하나 탁 차고 말이죠. 바람과 함께 탁 나타나가지고 막대기를 탁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공을 막 가릅니다. 그러다 그냥 추풍낙엽처럼 상대방들이 그냥 다 쓰러집니다. 도대체 무슨 권법일까? 어떤 권법을 썼길래 도대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쓰러뜨릴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갈이 도대체 무슨 권법을 썼는지. 아마 할렐루야 권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600명을 쳐서 이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삼갈에게는 내세움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무기라고는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과 싸워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에게 있어서 상황이나 환경, 여건이라는 것은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싸워서 승리하기 때까지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왜요? 그는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60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외모? 아니면 물질? 근사한 차? 아니,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있는가?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특별히 자녀가 이제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인생 핀다고. 또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지 살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이 참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잖아요. 남자들은 좀 고음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이제 여우 같다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여우같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곰처럼 그렇게 멍청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거 사실 그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곰 같아도요, 사실은 다 은큼하고요, 속 안에서 다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연애할 때 겉으로는 되게 어수룩하고 굉장히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좀 둔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연애할 때는 이 연애 세포가요 갑자기 막 깨어나가지고 천재적인 막 기질을 발휘합니다.
으슥한데 막 끌고 갑니다. 막 목소리 깔면서 막 대사 날립니다. 내 안에 누구 있게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래 뭐 이런 말 하고 막 무슨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아니, 무슨 냄새인데 그러면 내 심장이 타고 있어 하여간 어디서부터 다 들어와서 외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그런 말에 그냥 나는 오빠만 믿어 막 이러면서 그냥 호까닥 하는 거죠. 오빠를 믿기는 뭘 믿습니까? 세상에 널린 게 다 오빠거든요. 오빠 한번 믿어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오빠 한번 믿으라고. 그리고 나는 오빠만 믿어.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들었는지 내가 눈이 멀었지. 그러면서 자기 눈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상에 믿을 게 누가 있습니까? 남자를 믿습니까? 여자를 믿습니까?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한다. 그러면 다 의심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의 진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뚱맞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열매 맺으려면. 열매 없는 너희들의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열매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믿으려면 뭐 하라고요?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계속.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면서 그 다음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열매 맺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는데 왜 그러면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 메꿔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뭐든지 말해 다 해줄 테니까 그러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뭐든지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살아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이 내 신앙이 올바른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를 분별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표준이 된다라는 거죠. 기도. 믿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무력할까요? 왜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삶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나의 기도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와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뭡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순서가 왜 갑자기 뭐 무화과 저주하셨는데 왜 갑자기 기도 얘기하시다가 또 용서하라는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열매를 맺으려면 믿어야 되고 먼저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용서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요 3층 그 세면대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뚫어뻥을 사다가 두었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지나고 나서 다시 가봤더니 뚫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부니까 잘 내려가요. 거기가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요,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보내주시는데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오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그 파이프라인이 뚫어지는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관계가 막혀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막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적용한다면 인간관계를 푼다면 내가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뚫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거든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내 주변을 둘러보고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하십시오. 깨끗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은요, 눈이 태화가 돼서 시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시력이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깊은 동굴에 있다 보니까 햇볕을 전혀 볼 수가 없고 항상 캄캄하다 보니까 눈이 필요가 없는 거죠. 눈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눈이 태화가 돼서 나중에는 그 물고기들은 전부 다 장님이 되는, 맹인이 되는, 맹인이 아니죠. 맹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물고기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 그런데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 가치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존재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겠다.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은요, 기둥이 2개가 있었어요. 기둥이,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는 앞에 기둥이 2개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증축하면서 교회에 그 기둥을 없애버렸거든요. 약인과 보아스라는 의미로 그 두 개의 그 기둥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2개의 기둥을 의미하는 의미로 2개의 기둥을 앞에다가 강대상 끝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서부터 천정에서부터 한 중간까지 그 포도 열매하고 그 가지를 갖다가 쭉 늘어뜨려 놓으셨었어요. 성경에 보면 포도 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도 많이 비유하고, 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포도 열매와 가지들을 거기다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게 열매 맺으라는 뜻이었구나. 그때는 제가 잘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기둥에 있었던 포도 열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경고.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존재 목적은 오직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도 내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해야 됩니다. 응답의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도록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열매 맺는 삶의 새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문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더욱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파이프가, 응답의 파이프가 막혀 있는 원인은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믿고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다면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